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으십니까? 주름이 있으세요? 근데 그 주름이 몇 개쯤 되는지 세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세봤어요. 지난 주간에. 세보니까, 뭐 제 얼굴에는 제가 이렇게 요즘 그렇게 얘기한대죠. 얼큰이라고. 괜찮습니다. 얼큰이든 머큰이든 괜찮은데, 제가 이게 이제 제 이마에는 이게 주름이 워낙 깊어서 이렇게 박고랑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주름은 당연히 있는 걸 알고 지어 보니까 이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주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혼자서 웃으면서 짓는 주름, 또 찡그리면서 웃는 웃음 하니까 20개는 금방 넘어가고, 그러다가 속상해서 세워지기가 싫더라고요. 스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름살은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에도 생기고 가정에도 생기고 우리 인생길에도 생깁니다. 어떤 만남이든 처음 만남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부의 만남도 그렇게 시작되고, 친구 사이도 처음에는 정말 맑은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귀하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먼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맑은 물줄기에 때가 묻고 마음에 주름살이 생기게 됩니다. 감격이 사라져요. 기대감도 사라져요. 가슴의 두근거림도 없어져요. 마음의 울림도 없어져요. 주름살은 깊어만 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게 많지만은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목회자로서 참 어렵습니다. 부부의 일이 있으면 개입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일터에 큰 일이 있으면 저것이 할 도리가 없고, 기도는 드리지만 기도에 제가 목회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헨리 나우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이러한 고통의 문제와 함께하는 거다.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이러한 고통의 문제와 함께하는 게 사역자로 사는 거다. 왜냐하면 누구의 인생길에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잘 자랐지만 또 잘해줌 속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좋게 열심히 일해서 또 사업장이든 일터든 좋지만 일터에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쉼없이 몰려오고 또 다가오고 밀려오기 때문에 마음에는 어찌 보면 기쁘고 행복한 그런 행복감보다는 깊게 드리운 주름살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바울은 열심히 살았지만
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참 좋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걸어가야 했던 길은 참 험하고 힘들었어요.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의 걸음을 배 위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 주님이 그곳으로 가라 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그것도 여행자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죄수가 돼서 호송돼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때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기를 결심하고 살고자 하지 않고 죽기를 결심하고 시작한 마지막 여정.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파선할 지경입니다. 그냥 바다에서 그냥 수장될 지경입니다. 276명의 목숨이 위협받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복음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산 삶이죠.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많았습니다.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바울은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조금 편안하게, 평탄하게, 순조롭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죄수로 묶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이 몰아칩니다. 분명 이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착잡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도 주름살이 깊게 파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바울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상황에서 나약하지 않고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면 사실 몸도 부들부들 떨리고요. 우리가 자동차 작은 접촉사고가 있어도 그게 그냥 몸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병원에 내가 누워있어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배가 파선할 지경이에요. 근데 약하지 않고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로마로까지 갈 것 같질 않아요. 모두가 바울을 제외한 276명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갔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지만 이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 배, 파선 지경에 있는 그 배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려울 때 주님은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말씀은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받은 말씀이 뭐예요? 2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이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풍랑이는 인생길의 배후에 함께 계시는 분을 뵙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를 많이 키우는 목장의 목장주가 이게 내 손지, 내 짐승인지, 남의 짐승인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많은 소 중에. 근데 자기 짐승은 그것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그거를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져주셨어요. 바울은 그걸 확신했습니다. 나는 여기 풍랑에 휩싸여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 나를 로마로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바다에 수장될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확신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식으로는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연로하신 분들은 80도 넘으셨고 우리 젊은 부모들은 30대 부모도 있습니다. 자, 젊은 부모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겠죠. 근데 나이 드셨다고 해서 부모님이 잊혀집니까? 나이 드셨다고 해서 부모님이 잊혀져요? 돌아가신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부모님이 잊혀집니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새록새록 더 생각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가는 우리 어머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가예요.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이제 34년, 5년 전에 왔을 때 공부하고 있는 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도 하고 유스 전도사도 청년 전도사도. 그러면서 방학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담임 목회하는 제가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목사님들이 참 고마우신 거예요. 방학이라고 집에 갔다 오라고 한 달씩 휴가를 줬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부교육자들이 한 달 동안 휴가 달라고 하면 줄까? 야, 참 그때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었구나. 그때는 공부할 때 초기는 이제 전도사였지요. 아, 박 전사님 얼른 다녀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방학 때마다 서울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다리세요. 이제 그때 시간이 지나서 들어올 때면 어머니는 제 손을 못 놔요. 너를 이제 언제 보노? 그래요. 그렇죠? 이제 1년이 돼야 나오니까. 그렇죠? 1년이 돼야 또 볼 수 있으니까. 한없이 우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애도 이제 뭐 나서 이제 어리고 뭐 그러니까 제 갈 길이 바빠서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서죠. 나중에 자 어머니가 세상을
이제 떠나실 때가 이제 위독하시다.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말도 한국 나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그렇게 기다리시던 저를 기다리신 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는 더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 주일이 오면 오는 대로 생각은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어찌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바울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주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33절부터 37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 절대절명의 목숨이 경각에 있는 그 중에 말씀이 들어가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우뚝 서자 죽음의 공포로 뒤엎여져 있던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됐습니다. 죽음이 용서받은 자리.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레네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어머니, 살아있고 충만한 아버지, 살아있고 충만한 목회자, 살아있고 충만한 직분자, 성도,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충만한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276명이 힘을 얻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아무리 어두워도 암담해도 희망의 역사는 샘솟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나이가 주름을 만듭니다. 뭐 특별히 염려 근심 없이 사는 인생도 나이가 주름을 만들고 수많은 환경과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이 내 마음의 주름살을 깊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주름살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흘러가다가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서 멈춰버린 물도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달라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암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다시 일었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잘나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시설을 고정시킬 때 그 일은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한밤중에도 배가 깨버려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바울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였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신뢰할 때였습니다. 그때 인생의 주름살이 펴졌습니다. 바울은 아픔과 고난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지만은 마음의 주름살이 다 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도저히 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주름살. 오래되어서 굳어버린 주름살.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주름살. 오늘 그 주름살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드리세요. 바울이 풍랑 한가운데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섰듯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서 얘기해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순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주름살은 반드시 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터에 주름살을 펴지게 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